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기차를 타고 놀러 가던 어느 공휴일이 기억납니다. 한나절 유원지에서 놀다 온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려고 대합실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차 시간이 되기까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대합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합실 마당에서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합실 바닥에 신문을 깔고 술잔을 기울이며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합실에 몇 개 안 되는 의자를 놓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윽고 열차가 당도하면 그들은 술병도, 또 깔고 앉았던 신문지도, 아기다툼을 했던 의자도 모두 버리고 기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모두가 떠나버린 그 대합실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죠.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모두 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린다.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열차는 어떤 열차입니까? 지옥행입니까? 아니면 천국행입니까? 본문에서 절규하는 저 부자의 소리를 보십시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신론자 인고솔이 임종할 즈음에 자신의 딸이 이렇게 이제 유언을 듣고자 기다리고 이렇게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슬프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를 따라 무신론자가 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무신론은 허무하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죽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 무신론자가 되지 말고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도 마지막에 남은 질문은 그것 하나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2012년 이탈리아 검찰은 승객을 버리고 도주한 크루즈선 선장에게 배를 좌초시킨 죄에 또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은 승객 1인당 8년형씩을 적용해 2697년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100년이 아무리 강건해도 그렇게 안 되고, 또 사망하면 이렇게 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왜 2697년이라는 그 숫자를 이렇게 명기하면서 이렇게 형을 내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은요, 영원입니다. 2697년이 끝나면 좋거든요. 근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은. 또 나올 수도 없어요. 지옥에 한번 가면. 본문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26절.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중보자가 되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거나 하는 양갈래 길뿐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형벌에 대해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예수님이 유일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구원의 지식, 복음의 말씀, 그것이 들려져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의 뜻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믿음의 진위의 여부인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전할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고뇌를 경험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들신 예수님도,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관한 교훈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인용하긴 했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진다는 그 정신은 여기에 딱 귀결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르게 믿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아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그 뜻에, 진리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참되게 믿는 거예요. 왕왕 들려오는 교회의 성도든 중직자든 그런 안 좋은 소식들,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 뉴스들 들으면 막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저도 이렇게 리플을 하고 싶지만 또 하는 것도 민망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 알아요? 누워서 침 뱉기 아세요? 우리 속담에?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이나 허물이나 모럴 해저드가 괜찮아, 떳떳해, 그럴 수 있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냥 자꾸 그런 소식을 들으면 누워서 침 뱉기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 참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말씀에 따라 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참여는 할 수 있어요. 어떤 액션도 가능해요. 왜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그 20절에 이렇게 그 앞뒤 말씀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심판날에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가장 명명백백한 이유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머뭇했다는 거예요. 머뭇거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내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자신을 드렸던 그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절하세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잔이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옳게 따르기 위해 하늘의 능력, 하늘의 도움을 받는 파이프란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온전한 순종, 참된 믿음,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바르게 펼치기 위한 일꾼으로서 헌신자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 찬송가 540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게 옳은 믿음이에요. 그게 나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주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물론 여러분이 이제까지 순종하시며 헌신하시며 주를 위해 애쓰신 것이 다 그릇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올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은 뭐다? 어떤 나의 행위와 공로와 과거의 치적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지금 이제 창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유 교수님이 제가 교목실에 조교할 때 이런 이제 조교 스터디 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크기는 이렇게 작다. 근데 이제 시간과 은혜의 깊이를 이제 X축과 Y축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게 십자가의 크기가 더 커져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려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더 십자가 앞에 다가서는, 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신앙의 복은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참되게 내 영혼을, 내 미래를, 내 영육을 맡길 수 있는 참된 의지와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3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6장 26절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볼 텐데 먼저 시편 84편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3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0절이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제단에 참새와 제비가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미물에게도 자비와 긍휼과 안식처를 주시는 분.
이제 마태복음 6장 26절은 뭐예요? 비교하시기를. 그러면 내 아버지가 이렇게 참새든 제비든 한낱 미물을 먹이는데 너희는 안 살리겠느냐? 너희는 안 먹이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의와 나라죠.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이고 평안이고 사명의 본질이죠. 신앙의 내용이고. 어떻게 잘 그 내용들을 잘 이렇게 구성해 가고 계세요? 잘 구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과 같이 또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과 모든 근간들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지옥행 열차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회개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결정적으로 가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의 논제를 이렇게 반박문을 썼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일생은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루터가 95개의 조 방반문의 첫 문항을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누구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들려요. 또 빈자가 천국에 갈 확률이 더 높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근데 본문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신 거예요. 부자든 빈자든 입에 담지 못할 흉악한 죄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 청문회를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시고 많이 배우신 분인데 저는 막 놀라요. 채널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이름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아주 대한민국의 손에 꼽는 사학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그냥.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정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가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 30절에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다 같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럼 여기서 회개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결정적으로 가른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회개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가른다고요. 요엘 선지자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 하시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예언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의 의미, 어떤 것이 참된 회개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요 옷을 찢지 마시고 회개하실 때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으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너 회복된 성령 안에 회복된 신앙 양심 가운데 네가 토설하고 뉘우쳐야 할 것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서라. 그게 마음을 찢는 거잖아요. 아닌데요? 그 청문회에 뭐뭐뭐뭐 나온 증인들처럼 모르겠는데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관계가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셨는데, 머리털까지. 자꾸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사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자꾸 내 머리 새치 늘었다고, 염색하라고, 빨리 이거 어느 한 전도사는 나한테 이거 붓으로 이거 하는 거 있으니까 사오라고 해준다고. 머리털까지 세셨다고요, 머리털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개의 의미를 복되게 참 알면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씀은 참 위로예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회개하지 않으려는 본성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창세기 가야 돼요?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 부평 동북의 성님들 성경 잘 아시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왜? 숨어버리잖아요. 숨잖아요. 그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토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썩을 대로 썩은 로마 가톨릭을 향해 가장 처음 외친 선포는 저 광야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심령이 완악하여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성경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자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에 자신의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여기 왔지만, 어떻게 보면 일면 기특한 면이죠. 나는 여기 왔지만 그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와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말씀 볼 때 가보면 더 잘 알겠지.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생각조차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지옥 형벌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까 찬미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정케 하소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요만한 죄에도 민감한단 말이에요. 막 푸석 이렇게 막 파사삭 이렇게 하는 소리에도 놀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민감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에 가까운 성도예요. 지옥에 가까운 성도는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에 가까운 심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누차 얘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의 가장 제일 덕목은 겸손이다. 고개를 숙여라. 마음을 낮춰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아라. 저 멀리 천국에 아브라함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 그 품에 나사로도 보였어요. 그냥 자기의 공공한 형편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 나사로죠. 나사로가 저 사람 죽어 있으니까. 죽었는데 만약에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를 하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자신의 논리를 핀 거예요. 이 비유는요, 이제 여기서 이 30절의 어간에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야기를 끌다가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이렇게 초점을 옮겨요. 그 요청에 아브라함은 본문 3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31절
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얘기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사에 보면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 우리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가른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오직 전도를 통한 회개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릅니다. 네, 이게 딱 성경의 우리의 구원에 오늘 본문 특별히 비유에 관한 압축적으로 기억해야 할 명제가 그것이에요. 오직 전도를 통한 회개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네, 이거는 1장이에요. 16장 아니에요. 제가 잘못 6을 넣었나 봐요. 아니 그냥 했어요. 말씀은 맞아요. 네, 신기하네요. 자, 말씀은 맞아요. 6만 가리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 그럼 보세요. 이걸 지우지 마세요. 그럼 왜 설교가 어리석게 들릴까요? 설교가 어리석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나 그 앞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오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완고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 미련하게 들리는 말씀이라 이렇게 아예 이렇게 형용구를 붙여 넣으신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으로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과 귀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실토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가서는 것을 고민하고 또 궁구하고 또 적용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매사 믿음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사리를 잘 살피시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을 조차 영적으로 분별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잘 귀 기울이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몇 개 있어요? 귀가 몇 개 있어요? 귀가 2개 있잖아요. 입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귀가 2개고 입이 1개고 교회 밖에서도 귀가 2개고 입이 1개니까. 사실 어디 가나 그러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너는 귀가 2개고 입이 하나니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 말은 적게 해라. 근데 그게 야고보 선생님이 하는 교훈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잘 들어라. 잘 들으면 들리는 거죠. 할렐루야. 겸손하셔야 돼. 그러니까 왜 안 들리냐면, 왜 미련하게 들리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그렇게 전도라고 명명하시냐면 본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왜 미련해요? 이거는 우리 생명인데, 영의 양식이고 우리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그럴 정도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만하고 완고하니까. 일전에
여기 한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날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말세 마지막 날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적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 평생에 도적 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도적이 어떻게 와요? 어려워요? 되게 평이한데? 도적이 어떻게 와요? 예고 없이 오잖아요. 예고 없이. 모르게.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도적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잡은 아니죠? 그걸 잡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도적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적이라는 거는 어때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그렇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미련하게 들리는 설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잘 봐봐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주님이 그럼 도적이에요? 주님이 도적이에요? 아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에 대해 우리에게 잘 이해하라고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추시는 거예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보면 모든 말씀이 당신을 낮추세요. 알아 먹으라고. 너 막 목 뻣뻣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알아 먹어라.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세요. 누가 나를 도적이라고 말하면 저 도적같이 생긴 놈. 그럼 어때요? 아니 그게 얼마나 불쾌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발이 커요. 발이 285예요. 발이 믿기지 않죠. 키가 285면 좋겠는데 185면 좋겠는데 그럼 친구들이 저 도적 같은 발, 도적 같은 놈 막 화나죠. 난 도적이 아닌데 발 크다고 왜 나한테 도적이라 그러나. 근데 얼마나 우리 주님 인자하세요.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거야. 깨어있어. 미련하게 들리는 설교야. 말씀이 미련하는 게 아니야. 네가 오만해서 그런 거야. 알아먹어.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낮추신 게 그게 나쁜 겁니까? 한량없는 무궁한 지혜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강하다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인 거예요. 매사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매사 믿음으로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과 또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겸손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게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옳게 말하고 있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뻣뻣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면면이 흐르는 정신은 뭐냐면 아까 앤드류 머리에도 드렸지만 험블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 안에서 나를 부인하기도 용이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드리기도 용이하고 말씀을 해서 내가 헌신하기도 용이하고 말씀 때문에 서로 참아주는 것도 용이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희생하는 것도 용이한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또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안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다함 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볼 때 평생 마귀에게 속아 세상의 불의와 향락만 쫓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산 소망, 새 소망,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보고 마칠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가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또 주님의 이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과 그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특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더 정결함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삶,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놀라운 이 성탄의 기쁨을 생각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그 동방박사의 헌신을 생각할 때 주여, 그 나심과 함께 죽으심도 그 예비된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떨리고 또 두렵고 이 일이 어떠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옵시고 우리가 저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을 향해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도록 주님이여, 십자가를 더 크게 내 마음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심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삶,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가슴이 떨리고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체현되고 확증되고 더욱 확립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부인해야 함을 들었사오니 아버지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은요, 24일 토요일 오후 5시